지난주에 우리는 종료주일, 그러니까 종료주일 첫날과 첫날을 보낸, 그렇죠? 월요일과 그 화요일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월요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종려나무를 보면서 과실이 없음을 인해서 그것을 저주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보니까 그 월요일 날 전날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어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더러 되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에게든지 용서할 만한 거리가 있거든, 또는 용서받을 만한 거리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화요일 날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비밀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틀 뒤에 또는 3일 뒤에 금요일 날 아침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없어요. 3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지상에서 함께하는 날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성전을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냐면, 야,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그걸 말해줄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복음의 그 권세들이 그것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요한 자신에게 인간적인 것부터 나온 거냐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참 곤란해합니다. 왜요? 요한 자신의 것,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잘못하면 축출될까 봐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온 권세로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니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추수의 일부를 좀 거두려고 왔는데, 그래서 종을 보내요. 근데 그 종을 때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핍박하고 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혹시나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잘 대우하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줄이라 생각하고 보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상속자니까 얘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요, 자신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해요. 그러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더 이상 어쩌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꾸밉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유명한 질문 뭡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별 질문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헤롯 당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렇죠? 일제 시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제 시대 때에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일제 시대 때. 예? 그래서 일제의 그 비호 아래, 백그라운드 아래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유지했던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정치와 모든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은 뭐냐?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헤롯 당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몸에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자신은 칼을 쓰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들으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돈을 걷어서 일본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 이야기를 헤롯 당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칼을 들고 예수님 당장 죽였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야, 가이사에게 주지 마, 그것은 옳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소했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진퇴양난에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시켜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시죠. 동전 하나 딱 보이시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했더니 가이사의, 예전의 동전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야, 너무 지혜롭죠?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절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냥 사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합니다. 형제 7이 있는데 보니까 형제 7 중에 큰 마티 형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갑자기 이 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남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나 아니면 큰 형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것을 연결할 만한 씨앗,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수를 둘째가 취합니다. 근데 둘째도 조금 있다가 자녀를 못 낳고 죽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취했어요. 셋째도 죽어요.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일곱째가 되었을 때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었을 때 그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첫째냐 아니면 일곱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재밌죠? 웃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흥미로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여 같이 거할 때에는 너희가 지금처럼 남녀의 관계로 구별이 되어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부의 제도가 그 안에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반드시 부활은 있고 그리고 그 부활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사는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서 누구죠? 서기관들 중에서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 머리에 메모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딜 가든지 잊지 말고 꼭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래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말로 그와 더불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그러한 비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고 낮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정리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골자는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탁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또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꺾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다 꺾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되게 착각해요. 우리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내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그냥 의지적인 것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하신 말씀을 시편에서 들면서 그래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려고요 그 성전에서 그 헌금 상자가 보통 그 당시에는 성전에 헌금 상자가 이 앞에 놔뒀어요. 이렇게 요 앞에 놔뒀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나와가지고 그 헌금함에다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예수님이 딱 보니까 거기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라는 말로 표현해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그러면서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참새 있죠. 참새 반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 끼 먹으면 한 얼마 될까? 호주 달러로 한 15불 정도면 좀 먹을 수 있죠. 충분하게. 그 정도의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헌금 넣을 때 풍습이 뭐냐면 여러분 금전도 동전으로 넣어요. 동전으로 넣어서 많이 넣는데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 수 있었냐면 동전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다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헌금함에. 예? 그리고 동전을 적게 넣으면 소리가 따라랑 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두 렙돈이니까 따당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들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랑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넣는 거니까 아 제가 헌금을 많이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동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금전이 있었고 은으로 만든 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든 니켈로 만든 은전이 있었어요. 니켈 동전이 있었어요. 구리 동전. 여러분 금과 은은 굉장히 귀했어요. 동전이. 그래서 이 금 한 동전을 이 구리로 바꾸면 이 한 주머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부자들이요. 여러분 그냥 금 한 동전 갖고 와서 그냥 툭 던지면 되잖아요. 그냥 타당하고 그냥 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은동전 나오면 바꿔서 그냥 은동전 하나 탁 던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이 꼭 뭘 하냐면 그거를요 구리동전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이따만한 주머니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라라라라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이만큼 헌금하고 있다는 걸 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알지요. 다 알지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한 사람이 나갔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 저 사람 많이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뭐냐면, 이 과부의 두 렙돈은 크게 별 가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부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불러요, 제자들을.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야,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거기 부자들이 넣는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이 넣었도다. 와, 이거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돈의 가치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돈의 가치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두 렙돈 넣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입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많이 넣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을 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들이 그래요. 뭔가 배부르고 따스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두 렙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필요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제공해 주는 너의 의뢰자야 라는 걸 너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넣었던 그 두 렙돈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보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과부의 두 렙돈처럼 너희들이 가진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야.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날도
대충 준비했다가 그냥 탁 넣어주면 다 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물질이 아닌 나의 삶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정말 그렇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반드시 넘어뜨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헤매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워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참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잘 안 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삽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는 모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는 흔히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끝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세상 끝. 그렇죠? 뭔가 끝이 있는데 그 끝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이 오시는 기간 동안에 사는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해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콜링 하신다는 거예요. 콜링 하신다. 이 콜링이 무슨 콜링이냐?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요 watch out 하는 것입니다. watch out.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주의하라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faithfulness, 믿음 가운데 너가 있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perseverance라고 그래갖고 인내해라라고 말을, 이 세 가지의 말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세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부르시죠? 이렇게?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콜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 너희가 있으니까 좀 위로하시려고요? 좀 더 어려움들을 너가 좀 알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요, 사실은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콜링이 이 안에 깊이 관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콜링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어떠한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watch out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근데 이 deceive 하는 사람이 뭐냐면, 뭐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말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참된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이런 사람들 나오면. 여러분, 요새 한국을 굉장히 많이 떠들썩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라 그러죠 요새? 신천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요. 신천지가 요새 한국을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기라는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맨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 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만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웃기는 짜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지금 웃죠?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쇠뇌가 돼버려 갖고요, 진짜 이만기가 자기가 오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신의 측근에게만 그래요. 자기가 흰말을 타고 왔다고. 성경에 흰말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딱 들어가지고 자신이 흰 말 타고 왔다고 몇 측근에게만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4절이 아니라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과, 그렇죠? 하늘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큰 권능과 영광이 와 둘러싸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그거 한두 사람 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닌 겁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넘게 그것을 봐요. 그건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계산을 해보면 2,000명 넘는 형제들이 그 오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만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측근에 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 짜장이에요 정말. 여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요. 또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구원받은 날짜가 몇 시 몇 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그걸 알아요? 참 웃기는 거죠 정말.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요. 왜? 창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진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 못해서 그럼 내가 엄마 태중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똑같이 태어나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너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를 되게 혼내죠.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선생이야?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들에 나가봐. 바람이 막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어? 그건 모르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너가 어떻게 해요?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느끼는 방향을 통해서 아, 이게 바람이 어느 방향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구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야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에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통일교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참 이게 굉장히 많이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집단적인 집단주의로 인해서 참 많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드냐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나라와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심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장 뭐 지금 바로 일어난 건 IS 집단. 네? 얼마나 테러 집단으로서 물론 자신의 민족성을 대변하는 그런 것으로 뭐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요 지금 영토 분쟁 지금 끼우고 있죠. 또 중국과 필리핀이요 지금 영토 분쟁으로 지금 일촉즉발해 있죠. 남한과 북한 어떻습니까? 한국과 일본 어때요? 중국과 일본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곳곳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하나도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가 어떻고, 네? 호주는 좀 평안한 것 같아요. 호주는 중립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와 같이.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 동성애 얼마나 깊습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여기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에서 이제는 여러분 화장실이 맨 앤 우먼으로 나눠지는 시대는 이제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유닉섹스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성을 6개로 나눕니다. 여러분 성이 6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들었는데 6개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남자 같은 남자, 여자 같은 여자, 이런 식으로. 웃기죠? 웃기죠 진짜. 여러분 유나이팅 교단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나이팅 교단이 무슨 동성애를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인 멜번의 한 총회가, 그것도 자기의 자녀가 이 레즈비언이었던 그 총회장이 자신들의 몇몇 이 그러한 동성애자들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해서 그것을 그냥 상정해서 자기들끼리 땅땅땅 해버린 거죠. 그러나 호주 전체 교단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유나이팅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메리지 셀러브런트에 그것을 이제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인도했던 강사가 그런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우리는 호주 정부가 동성애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religious marriage celebrant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릴리저스 그러한 주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구나,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케어해야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들을 내칠 수는 없죠. 죄인이지만 죄인을 케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책임은 있죠.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말세의 징조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가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지대라고 그래 갖고요. 이 일본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라틴 아메리카 이 전체가요, 필리핀을 포함한 이 전체가 이 불의 지대라고 그래 갖고 이 지진의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LA에서 살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1년에 수백 번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제가 느낀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이 흔들리는 게. 이제 별로 그게 그렇게 크게 그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비건이 오겠다라고, 분명히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불의 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속에 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굶주리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 4천만 명입니다. 8억 4천만 명. 이것도 2013년도에 집계한 거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8억 4천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10분의 1도 더 큰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보다 더 큰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 있고, 그리고 굶주림에 죽음에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아이의 숫자보다 굶어서 죽는 아이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요, 이 모든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왜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지. 그렇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기도하고 있어야지. 주의해야지. 워치아웃 해야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계속 워치아웃 해야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 2013년 5월 16일 날 내일 와,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난리죠, 난리.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죠, 난리. 난리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때와 기한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어쩌면요, 딱 때와 어떤 기한을 딱 못 박으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마치 잎사귀를 연하게 되고 과일을 맺을 그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말세 끝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어떻게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요.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하시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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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watch입니다. 보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워치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내가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watch. 미리 말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watch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이 주님의 마음, 한 영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없이 늘 워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